오늘은 신명기 8장 이제 고난 중에 기억하고 풍요 속에 잊지 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야에 대한 삶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시험을 했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걷게 하신 광야에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도록 하신 이유가 네 마음에서 네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함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은, 힘든 일이 있다면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역시 똑같은 역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과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려고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역경이 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싶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몰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안다는 건 사귀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뭐가 됩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나는 없어요. 주님, 우리 그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그것이 첫 번째 광야길의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해서 너를 만나를 준 이유가 뭐냐? 만나를 왜 주었느냐?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이것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떡으로 살 수 있는 밥으로 살아야지.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떡이라는 우리가 먹는 것을,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위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내 백성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백성들이 세상 먹는 것도 이런 거 만나 주면서 만나 먹는 재미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광야의 의미예요. 역시 또한 오늘날 우리가 만약 힘든 가운데 어려우거나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아프거나 아니면 얼굴이 요즘에 자꾸 이상하게 좀 미워진다거나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광야의 이런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틀리게 가면 안 되니까 바른 말씀, 이끄는 말씀, 좋은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자녀처럼 생각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로구나. 저주를 한다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대신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머리가 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주면서, 자기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버린 자기 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광야의 삶은 바로 그것이다. 광야의 삶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떤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내가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절까지가 끝났어요. 그리고 7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좀 귀찮을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가나안 땅이 뭐 들어가면 성이 좋고 뭐가 좋고 너무 자주 얘기해요. 좋은 얘기도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는 하느냐 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랑할까요? 여러분, 좋은 건 자랑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하루에 5만 번을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모세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좋다고 지금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모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안 가봤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40년 광야의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카톡으로 알려줬나요? 아니 비디오 영화를 미리 봤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이 이렇다 얘기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그런 비전을 봤을 거예요. 환상을 봤을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 참 좋은 게 우리가 죽고 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어떤 건가를 이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때 천국을 봐요. 그래서 그 본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기록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 나라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저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세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가나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본 것은 그냥 불뱀과 전갈이 돌아다니고 땅이 꽉 말라있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광야에서만 적어도 30년 40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광야에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전부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1세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이 뭐예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나일강이 쫙 흘러가는데 나일강의 최하류에 있는 아주 바로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하루 옥토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풍요로움이 뭔지, 정말 이 대자연의 풍요로움이 뭔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1세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 오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물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밥을 못 먹게 되니까 애굽에서는 먹었는데 거기는 종살이를 했지만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죄의 종에서 건져낸 것인데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라도 있죠. 이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났으니까 애굽을 가본 적도 없고 애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그냥 광야만 살던 사람이 가나안 들어간다 그러면 가나안이 그려지겠어요, 여러분? 갈비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매일 팥죽만 먹고 살던 사람이 오늘 갈비 좀 먹으러 가자면 난 그런 거 안 먹어요. 팥죽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팥죽을 갈비를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가자 그러면 가나안이 뭔데요? 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에 땡겨지지도 않고 그 가나안에 가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의 아름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말이죠. 인생 목표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올해 나이가 55세 되신 분은 앞으로 20년 뒤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올해 6세가 되신 분은 역시 76세, 20년 뒤에 인생을 그림을 그려요. 인생은 말이죠.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나중에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런 집에서 살 것이고, 지금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야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실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게 뭔데? 여러분, 구원 얻는 게 뭐예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개념을 갖지 못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고, 너희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너희들 하면서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거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믿어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가나안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나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었죠? 권사님 예수를 믿었죠? 뭐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러분 그리는 게 뭐예요? 집사님 예수 믿습니까? 뭐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식사당번하는 거?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기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은 시작.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골짜기든 뭐든 간에 샘이 흐른다. 분천이란 물이 솟아나는 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광야에서는 물 한 번 없는 이렇게 건조한 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골짜기마다 시내가 흐르고 샘물이 있다. 얼마나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양들 이제는 백 잡아쳤구나. 우리도 이제는 우물 앞바다가 너무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제 물 시컷 먹겠구나. 광야에는 물이 없는데요. 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골짜기 그러면 자기가 광야에 있는 골짜기를 그리는데 물이 있으니까 거기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지 않겠어요? 자, 그럼 8절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근데 아름다운 그 땅에 보니까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동산마다 밀과 보리 그것들이 막 자라는 것이에요. 이거 또 이 포도원 가보니까 포도가 있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꿀이 어떻게 꿀은 저절로 납니까? 그러니까 꿀이 난다는 것은 꽃이 핀다는 것이고 벌들이 있고 꿀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것을 그 가게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먹고 살만한 너무 비옥한 땅이로구나. 이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절에 또 뭐가 있는가 봐요. 시작.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모세는 맞아 금광업자인가 봐요. 그 땅을 언제 파봐서 그 안에 철이 있는지 구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네가 먹는 거 시켜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보니까 돌 깨보니까 그게 쇠더라, 철이더라. 산에 가보니까 구리가 그만 깔렸더라. 이 광물이 넘치는 정말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에 찼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러한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될까? 10절을 아주 잘 써놨어요.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그걸 너희들이 그 풍족한 데서 배가 부르고 너희들이 정말 옛날 사람들 이때는 말이죠.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판사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치인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말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도 없고 한국당도 없는데요. 이때는 이때는 직업 얻으려고 말이죠. 회사 출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양 키우는 거고 곡식 짓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뭘까요? 연속곡 보는 게 아니라 먹어서 배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또 먹때 되면 먹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문명이 발전이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직업 가지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직업이 혹시 잘릴까 걱정해야죠. 장사하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해야죠. 뭐가 하면 서로 경쟁해야죠. 이때는 경쟁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거, 에덴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왜냐면 형제 자매니까 나는 오늘 아침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그래도 배가 불러요. 슬픔이 없어져. 눈물이 없어져.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가나안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주셨어요? 옥토를. 7절에서는 아름다운 땅을 줬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옥토라고 해요. 얼마나 좋으니까 아름다운 땅, 옥토 막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할까요? 제일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누구를 찬송?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그들이 거기 가보면 할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니까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사막의 삶은 끝나고 요단 건너는 순간 그런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 말을 듣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일어나서 춤을 춰야죠. 얼씨구 좋다. 이제 우리는 팔자가 완전히 고쳐졌구나. 그런데 모세는 그런 얘기로만 끝내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부터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광야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광야의 황급한 이런 황야나 그렇게 그런 데서 익숙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너무 축복의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의 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순간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20절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까지 12절, 13절, 11,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르쳐라. 그렇게 먹고 살고 배부르고 모든 게 좋아지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한 번은 돼요. 쫙 들어가가지고 아 너무 좋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한 번은 될 줄, 이틀까지도 될지 몰라요. 아 너무 좋다. 일주일도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는 거예요. 제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에 경고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보세요. 얼마나 내가 먹어서 배불러 죽겠어요. 집도 좋은 저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내 우양 소하고 양이 목축업이 너무 작아요. 은금 귀금 속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너무 돈을 많게 돼요. 소유 그리고 내가 갖는 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됐어요. 완전히 뭐 하나가 나쁜 게 없어요. 모든 소유가 다 이렇게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렵다는 것이. 모세는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 두려울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맞아요. 뭐가 두려운가 하면 이들 마음이 교만하여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교만해질까 봐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그런 존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만 쓴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런 영광을,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고 당연히 자기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자신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몰라요? 무슨 때를요? 개구리는 올챙이 이런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살게 되니까, 조금 뭐 높아지게 되니까, 조금 뭐 좀 하게 되니까 갑자기 고개가 넘어지고 껐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해요. 안에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빈수레는 말이죠. 굴러갈 때 보면 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빈 깡통의 소리가 큽니다. 얕은 물이 제제제제제 하고 소리가 나요. 아주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고 흘러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 되어버릴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로.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기억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놈들이었다. 애굽에서. 그걸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바로 그런 데서 그렇게 살던 존재들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너희들 그때 물도 없었던 절멸 때 하나님이 굳은 반석에서 물을 냈어.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무슨 말이죠?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고? 이런 말이죠. 자기네도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것이 그게 걔네들 말로 만나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자, 만나가 뭐죠? 이게 뭐냐?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면 난생 처음 봤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먹은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아시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만나를 우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은 그 만나를 알도록 노력을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해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셨다. 너를 낮췄던 네가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질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그냥 다닐 때는 몰랐는데 권사가 되니까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딱 찢겨져요. 안수 집사가 되니까 어깨가 찢겨져요. 장로가 되니까 말이죠. 성도들이 애같이 보여요. 목사가 되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교주가 돼버려요. 자기가. 이런 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마음이 교만해지면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정말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교만함. 마음의 교만함.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축복이라 우리가 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만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라고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두렵다고 그래요. 이 모세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서 이러니까 이거 뭉뚱거리지 않겠어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잘난 척할까 봐 걱정했는데 이번에 17절에는 뭐라고 했나요? 뭐가 두려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우리 인간들 마음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는 자기가 잘되면 지가 뭐가 잘났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다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벌어서 돈도 번 거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은 거고 이 가나안 땅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 능력이다. 내 손의 힘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갈급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거예요.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어.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조에게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약속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해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변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를 시킬 수, 고칠 수도 없어요. 취소도 안 돼요. 그런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약속의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 보시기 좋았다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첫 번째 증거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를 대충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개는 숙여요. 그리고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말이죠. 학교 다닐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지겨워요.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딴 생각을 저 그렇게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웃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기도할 때 듣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남들이 주물주물하면 뭐 저렇게 그렇게 많나? 뭘 저렇게.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 기도해서 들린다 그러면 아이고 인간아 기도해서 들릴 게 어디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달라지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말이죠. 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그 기분 알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기도 응답 받으세요. 기도 정말 응답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내 열조에게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도 해요. 이삭 우리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분명하게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와 모든 할례를 받은 자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들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지식, 경험, 우리 생각이 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나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마음에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자기가 돈을 좀 벌었으면 그것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판단을 해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종교일 뿐이야. 그건 그냥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지. 내가 그냥 기독교를 믿는데 그건 아니지. 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고차원의 신앙인 것처럼 수준 높은 그리고 아주 멋있는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책에 가두어 놓는 구닥다리로 정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견고한 모든 진들을 다 파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두려울 건데 자기가 내 속력으로 했다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1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무서운 얘기. 이들이 들어가서 배부르고 뭐든지 잘 되고 좋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네들은 농업의 신을 섬겨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는 전쟁의 신, 광야의 신을, 여호와를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업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비를 많이 주시는 신, 포도를 열리게 하는 신, 말과 양과 소를 많이 살찌게 하는 신, 이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섬겼던 건 전쟁의 신, 뭐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잊어버림의 결과는 뭘까요? 멸망이에요. 이 19절 말씀은 너무 무서워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정령이 반드시 기필코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다른 식으로 이렇게 약속과 저주가 그냥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멸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저것 지금 20절 한번 멸망 어떻게 당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 전부 몇 족속이었죠? 7족속. 시작. 시작. 아모리, 가나안 족속. 세 개는 내가 알아요. 시작.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기타 뭐 헷, 브리스, 기르가스, 뭐 히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일 처음 7장 처음에는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것이다 막 하시던 분이 20절에 8장 20절에서 딱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 그렇게 똑같이 쓸어버리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쫓기 때문에 똑같이 죄이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듣고 순종치 아니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